묵기도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날 귀한 전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인 무리들과 함께 이 시간 잠시 드리는 예배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당신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난주에도 요 불러봤는데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중반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예, 고까지입니다. 오늘 많이 안 보여. 가뜩이나 적은데. 이종구 집사님은 어째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아드님들이 가셔서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남두 집사님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한남두 집사님은 아직 구역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역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랑장, 소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마지막 요지가 되는 13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거기에 정작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참고로 요거는 성경 구절을 적어 두었다가 집에 가서 찾아 읽으십시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어지시니. 시편 78편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시편 146편 5절에는 요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제가 성구를 몇 개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것이라. 그 하나님은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가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우리가 이 내용, 이 본문, 이 성구는 잘 압니다.
사랑장의 결론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네가 지니고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를 항상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있을 것이라 하는 요 말이 우리에게 무게를 줍니다. 이는 갖다가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중단하고 미운 사람이 생기니까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겠지요. 항상 그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걸 가지지 못함으로 우리 삶의 인생살이에 고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살면 온 세상이 태평천지가 됩니다. 믿음이 항상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째 요 간단한 요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사는가? 여러분들과 내 자신의 삶에 항상 믿음이 있는가?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내가 진단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가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유명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 속에 드러나는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끝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건 내게 복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내가 항상 가져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가져야 될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어?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 살고 있는가? 남은 날을 믿음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 내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항상 사랑으로 사십니까? 항상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내게 생깁니다. 나는 밉다고 하는데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기 쉬운데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은 진짜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온 지 참 오래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부모로서는 아들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그걸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말이지, 인력,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그건 잘 안 되는 거라. 그게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쟤들이 사는 앞집에 거기 앞에, 우리 집이 좀 동네에서 떨어졌는데 앞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내 또래 때는 형제가 살고 있는데 엄마가 죽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새엄마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들이 갔다가 새엄마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참 처참하게 살았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또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 아빠는 그때 죽어버리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자식은 내가 사는 데서 가면 한 1km 정도 떨어진 문중 산막을 지키는 사람 집에 그 아들이 맡겼어요. 그 친척 집이라. 조그만 했어요. 그 이름은 내가 기억합니다. 승만이라는 아이인데 소문이 났어요. 저 아이가, 승만이가 겨울에 방에서 쫓겨나와서 부엌에 들어가서 잔대. 이래 소문이 나서 우리 지금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가 그런 아이들 몇 길렀어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내가 데려다가 한번 키워볼게. 우리 어머니 그때 우리 키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 우리가 가난했어요. 내가 키울게 하니까 그 사람은 얼싸 좋다 가지고 가라. 이 아이를 얻고 와서 우리 집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첫날 밤 모욕을 시켜서 재우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옛날에는 침대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바닥에 요를 깔고 자는 그런 것도 못했어요. 구들방에 그냥 누워서 이불 덮고 잡니다. 근데 자고 아침에 이불을 떨치니까 비늘이, 사람의 몸에서 떨어진 비늘이 있고 조그마한 아이에게서 떨어진 비늘이 보하게 이불 밑에 지 잠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승만이를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죽을 먹으면 같이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았어요. 그 밥을 퍼주면, 밥그릇에 밥을 퍼주면 그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밥알을 세서 먹는 것처럼 먹었어요. 빨리 먹지 않고 그걸 다 아꼈어. 밥그릇에 밥 튀기에 절반이 붙어 있어도 그걸 손으로 똑 따서 입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래 있다가 우리 집에서 건강이 이제 조금 좋아지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이제 고래 됐을 때 어머니가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내려오셔가지고 그 승만이를 데리고 서울로 갔는데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그렇게 많이 설교 울고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그 당시 금반지를 빼가지고 형님 내가 보답할 길이 없어서 이거라도 드리고 갑니다. 내가 꼭 잊지 않을게요. 갔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승만이가 있던 그 집도 외갓집 어때요? 외숙모가 되는데 그게 그 집에서 외숙모가 그 하나 그 둘만 한데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제도 이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하다가 미움은 성경에 보니까 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 살인. 여러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 미움은 살인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생명을 구원해요.
사랑은 생명을 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어마땅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신명기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얹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목숨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똑같은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자들에 대해 강령이고 율법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철마다 꽃이 다르게 피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도 꽃 피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모르세요? 동백나무 그거 참 신기합니다. 부산에 가면 동백섬이 있어. 동백꽃이 그게 막 그 섬에 만발해서 그게 섬 이름이 동백꽃이요. 그 동백꽃은 겨울에 피거든. 빨갛게. 철마다 꽃이 피는데 하나님의 꽃이라고 하는 꽃 보셨어요? 하나님의 꽃. God flower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꽃. 이지선 양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꽃이라고 불렀어요. 이지선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마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도서관에 있는 오빠를 찾아가서 오빠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귀도 타버리고 코도 타고 손가락도 타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얼굴 전부 온몸이 다 탔어요. 그런데 11번의 수술을 받았어. 11번의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움직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그때 그가 이지선 양이 지은 책 이름이 뭔지 지선아 사랑해. 그거 참 베스트셀러가 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찾아가 보고 기자가 놀란 거라. 어떻게 저 얼굴로, 어떻게 저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명랑하게,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나 이거야.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 사는 거라. 얼굴 수술을 해도 기자가 봤을 때는 조금 기자가 그런 말은 썼지 않지만 앞에 보고 있으면 무서워지는 그런 모습이라. 이 상태로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거기에서 지선 양의 대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산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불에 타서 없어진 손가락과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다 막 가죽이 벗겨지고 익어버린 이 상황에서 11번의 그 처절한 수술을 내가 견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았죠. 내가 사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고난이 무엇인지,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았지요.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가슴에 끓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이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제자를 앞에 두고 네가 사랑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가 예, 대강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아느냐? 선생님을 보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것과 같습니다. 정색을 하며 얘야, 나는 사랑을 지금 다 알지 못한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만치라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사랑을 해봐야 된다. 네가 사랑을 해봐야 된다.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랑의 1%를 아는 거야.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1%만 안다네요.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알아간다. 네. 그러니까 사랑받기만 한 자식은 불효자가 되는 거라. 그건 몰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지 진짜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두탄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것인 줄 몰라.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내게 좋은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이며 모른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있나? 없으면 고장인 것입니다. 없으면 틀림없이 고장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없어? 있어야 정상이지 없으면 비정상이요. 셋째, 오늘 주제가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꿈 또는 희망 또는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장래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 무언가에 대한 소망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언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항상 여러분들과 내 속에는 무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놀라운 인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평안남도 강서 출신인데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이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서방 문물이 들어온 것은 기독교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양을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문을 배웠지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신학문을 받아 배우고 이 서양적 시각에서 우리 한국을 보니까 참 인재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6.25 사상에 쩔어붙어서 말이지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상이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대성학교를 세우고 흥사단을 만들고 신민회를 조직하고 이게 다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했어요. 이 백성들을 일깨워야 되니까 이걸.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은 젊은이들에게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갖다가 막 강하게 외칩니다. 그 말에 그 연설에 감동을 받은 이승훈 선생이 자기 재산을 들어서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오산학교를 세워서 그다 간판을 안창호로 내걸었어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민족이여 일어나라. 민족이여 깨어라. 우리 민족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간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시 독립한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 절망하지 마라. 말이야. 이봉창 의사가 그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도시락처럼 생긴 사제폭탄을 들고 가서 거기에 말이지 백천이척이라고 하는 그 대장을 갖다가 연설하는 걸 집어 던져서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배후로 안창호가 지목이 돼서 안창호 선생이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결국 감옥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님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암담한 시절에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참 많았죠. 근데 안창호 선생님은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희망을 불러일으켜, 희망을.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민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청년들아, 희망을 가져라.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제가 이 소망에 대해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한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사람을 더 말씀드리겠는데, 한 젊은 사람이 그 당시에 나타나서 겨우 목사가 된 젊은 애송인데 자기 교회도 없이 그런 사람인데 내 꿈은 천안에다가 대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늘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방배동에 신학교를 세워서 학원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보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한 30-40년 후에 천안에다가 백석대학교를 세웁니다. 장종현 박사입니다. 장종현 박사. 그가 희망을 가지고, 그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걸 갖다 자꾸 말을 하는 거야, 말. 그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과 나도 어떤 꿈을 하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로 인을 딱딱딱딱 치면 이루어집니다. 소망 가지세요. 오늘 그 무슨 소망을 가지나?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나? 요건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요거 안 들어도 알아요. 여러분들과 내가 소망이 이루어진 거야. 또 한 사람은 이건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그 들었어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사모님 얘기입니다. 그 사모님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아주 단아한 소녀 같은 분이신데 40세가 넘어가면서 몸에 이상한 병이 들어와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사모님이 저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다 이랬는데 누가 만나면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은퇴하시는 것을 보고야 내가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그런 몸으로 목사님이 목회 마치시고 71세의 목회를 끝내고 이제 은퇴하셨다. 일반 교단입니다. 은퇴하시는 단상에 두 분이 단정히 그래 앉아서 은퇴식을 다 마치고 이틀 후에 떠나신 거라. 이틀 후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종현 목사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지금 말씀드린 이 사모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를 않았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면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망을 이루십니다.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늘 읽어드린 성구들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거는 절대 소망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는 잘 모릅니다. 내 꿈도 일단 세상에 있을 때 이 꿈 저 꿈 지금 목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 새벽 시간에 내가 간증 비슷하게 했어요. 그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금년에 97입니다. 갑자기 내 여동생 집에 있다가 호흡이 곤란하니까 숨을 못 쉬시니까 동생도 되게 약해요. 얼굴이 막 벌겋게 돼 이렇게 부어오르고 하니까 기겁을 해서 119를 부르는 거예요. 119가 와서 무조건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입원할 병원을 먼저 알아야 돼. 이 병원 119 기사가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돌아가고 119가 세 번째 와서 딱 보더니만 그만 싣고 강북성심병원 강북이 아니고 무슨 청구성심병원으로 바로 쳐들어갔어요. 이분이 이런 분인데 받아주셔. 119 기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 그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일시로구나. 왜냐하면 큰아들을 찾는다고 그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1차 뵙고 왔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폐에 물이 가득히 차서 숨을 못 쉬는 거라.
폐뿐만 아니고 이번에 가니까 강안에도 물이 차서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게 해요. 입이 말라서 말씀도 못 하시는데 물은 못 마시게 하지. 물을 빼낸다고 소변으로 자꾸 몸에 물을 빼내지. 먹지를 못하시고 지금 병원에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단이 있었던 우리 어머니신데 이제 가시는 길이라.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 절대 외부 면엔 절대 그 동네는 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볼 때 저 환자는 곧 아마 끝이 날 것 같다 싶으니까 가족들 살아있을 때 보라고 이제 면회를 허락해서 지난 목요일 날 그래서 동생들 다 불러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며느리도 허용 안 되고 면회가 손자들도 허용 안 되고 사위도 안 되고 딱 직계 7남매 직계만 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마스크하고 방진복 입고 그 다음에 또 얼굴에 여기다가 또 가르마 플라스틱 가르마 그 모자 쓰고 들어갔는데 그 동생이 거 있다. 엄마 오빠 왔어요. 보세요. 눈을 뜨는데 알 수가 있나 말이지. 마스크 해놓고 그걸 껴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리고 엄마 저 왔어요 하니까 병주다. 큰아들이다. 이래. 그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 침대를 이만치 샤워하는데 엄마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엄마 어서 가셔야지요 집으로. 여기 어디고? 여기 병원입니다. 병원이라? 가셔야지요 하니까 가야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디로? 엄마 어디로? 하니까 천국.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말이다. 하늘나라 가는 그걸 우리 어머니는 그 소망 하나뿐이라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소망 벌써 사라져 버렸어. 하늘나라 그거 소망 그걸로 꽉 차 있어. 내가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등에 땀이 흘렀어요. 야 이놈아 너 소망은 뭐냐 니가. 네 소망은 어디에 있어? 하늘나라에 진짜 네 소망이 있어? 우리가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될 소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음에 간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거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항상 있는가?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소망이 내재적 진짜 내 소망이 되어 있는가? 이걸 잘 살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지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를 믿는 믿음과 주를 사랑하는 사랑과 주께 소망 두는 이 소망이
항상 내 가슴에 살아있는 이런 나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것들을 항상 잊지 말고 잘 챙겨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못되오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같이 주의 날을 지키고자 주의 전을 찾은 이 무리들의 삶과 발걸음에 복을 내리시옵시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사오니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며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 소망을 항상 가슴에 품고 남은 때를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